오늘 우리 함께 보실 이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레위 지파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 예언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 본서도 하박국서, 이렇게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따라 불려집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껴안은 자 하는 뜻이 있죠. 이 특별히 하박국서는 믿는 우리들이 가지는 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갖는 의문이 있다면, 의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보다 더 형통하는가, 더 득세하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하박국서는 결론적인 답을 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는 답을 제시합니다. 비록 불의가 선보다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절부터 11절의 말씀, 이 부분은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포악한 그런 사회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유다마저도 이렇게 악이 번성하고, 이방의 많은 나라들도 악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인이 압제를 당하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한 저 다른 나라들, 저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오히려 유다를 심판하고 계시는가? 이 선지자의 하박국의 탄식의 기도가 본문 서두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받는 이 대우, 우리가 처한 상황,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의 탄식의 기도에서 몇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하박국의 탄식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고 의인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하박국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탄식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박국의 기도는 자신이 처한 문제 자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마음이 도대체 있기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 유다를 구원해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불평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탄식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본문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갖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행하는 악을 못 본 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못 보시는 거 아닌가 말이죠. 지금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죄악과 폭력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제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의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내버려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구절을 찾았는데요, 좀 알려드리면 잠언 10장 30절 같은 곳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잠언 11장 8절에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잠언 13장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시편 92편 12절 말씀에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37편 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얼마나 많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하박국이 당하는 그 고통,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왕국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두시고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도 그저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린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기도가 열심히 부족해서일까?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망함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보신 분입니다. 만약에 공감이 안 가신다면 기도를 별로 안 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돼, 이런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중단하거나 내 열심이 부족하거나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는 감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경할 것이라, 불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라 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께 뭘 요구하다가 부모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대뜸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죠? 왜 그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왜 안 주세요? 아버지, 이거 왜 좀 안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데요? 그것을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은 우리에게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의 용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모습을 제가 용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고 내 뜻은 이것인데 이것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막히거나 응답이 안 됐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낙심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박국의 두 가지 탄식 문제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의 내용에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줄곧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늘 응답하셨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이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죠. 저는 어릴 때 그저 제가 무슨 간청이 있고 요구가 있는데 아버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아버님을 막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은 제가 원하는 걸 다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게 그때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아버지는 구별하고 계셨고 저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은 6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부분에도 보시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했기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내가 못 본 것,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듣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행하셨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죄악의 역사를 멸하시는 계획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하박국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혜를 위해서도 합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독불 장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근시안적입니다. 멀리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를 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까운 것을 살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아기는요, 이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갓난아기는 자기의 시야에 어머니가 없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울어댑니다. 바로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냥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죠.
이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6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이 가위질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쓰는 가위는 손을 쓸려도 다치지 않을 그런 가위죠. 종이나 겨우 쓸릴 수 있는 그런 가위입니다. 안전한 가위가 있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그 가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엄마 아빠가 쓰는 그 날카로운 가위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가위를 주면 그걸 집어던지고 울어대는 겁니다. 다른 거 내놓으라는 거죠. 그걸 안 주면 그저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겁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것을 주면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은 내가 질문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셔.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셔. 하박국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갈대아 민족 같은 그 이방 민족,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하박국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 내 성에는 차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저 때가 되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악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는지,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이 응답이요,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말씀을 아침 새벽에 상고했지만 선이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것이 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아뢰지고 내 소원에 그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외침은, 이 부르짖음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연약함을 드러낸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차원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좀 성숙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의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악인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성숙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삼으시고 성숙한 기도로 주의 뜻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